오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큰 무리와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논쟁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치유할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했겠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무기력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때때로 이런 믿음의 위기 상황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 그 경험들 때문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것은 다 좋은 것이죠. 이런저런 인생을 겪으면서 우리는 경험의 데이터를 쌓아오는 겁니다. 이럴 땐 이랬어. 저럴 땐 저랬어. 내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와 보니까 특히 어르신분들은 인생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하는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건 이러는 거야.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우리가 경험의 데이터를 쌓는 것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말씀에 귀를 많이 들어야 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조심해라. 이렇게 해라. 귀한 것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이런 인생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망치는 독소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푸뉴마 알랄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을 하지 못하는 어떤 영, 그 영이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다.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병어리의 영은 요동하지 않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 난동을 부리면서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기력에 빠져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 도대체? 이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오래된 거냐?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오래됐다는 얘기죠. 오래됐다. 우리가 어떤 병을 앓게 되면요. 뭐 감기나 독감이나 뭐 심지어는 코로나에 걸려도 회복이 되는 병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병은 우리가 그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을 다니고 좋은 약은 다 써보고 별걸 다 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태가 좋아지질 않는다. 귀신이 자꾸 저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이 절망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퇴마사들을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소문이 났고 내 아이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왔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절망했겠죠. 역시 안 되는구나. 우리 아들은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낫는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고쳤다는데 우리 아들은 왜 안 될까? 깊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우리의 믿음은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 이것이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곳인 줄로 모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봤는데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다 해봤는데 나는 왜 여기 이러고 있나? 왜 안 되는가? 왜 나아지질 않는가? 그런 절망적인 심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막 연합으로 부흥회도 하고 다 해봤는데 왜 교회는 나아지지 않을까? 왜 어려움은 계속되는가?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발전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 모양인가? 그리고는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목사님도 오고 저 목사님도 오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부정적인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래서 희망조차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우리가 역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해도 안 되는구나. 마치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처럼 그렇게 된다는 그런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들, 반복되는 경험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자포자기하는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고 믿는 자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포자기하고 믿음이 바닥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보시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문제를 알려줄게. 내가 너희에게 문제를 진단해 줄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 그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기에 그 아이도 치료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기에 그렇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절망이 가득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진단을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교회가 있기는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항상 문제투성이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우리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내야 되는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거꾸로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 세대, 이 안타까운 세대에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야. 왜 이렇게 됐냐? 예수님은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2024년 오늘 9월 15일 오늘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은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이를 괴롭히고 땅에 쓰러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격려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고 이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RATD라고 하는 이렇게 네 단어가 쓰였는데 영어로는 But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만약에 당신이 혹시라도 뭐든지 하실 수가 있거든. 이 아버지의 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은 보이지 않아. 근데 그냥 지푸라기 잡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물에 빠진 사람이 이 아이를 어떻게 예수님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영어로는요.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이렇게 되어 있죠.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 영어가 더 정확해요. 할 수 있거든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 원어는. 근데 무슨 거기서 끝나고 이어지면은 한국말이 좀 어색하니까 무슨 말이냐고 붙었어요. 영어로는 if you can 이라고 얘기한 거를 아버지가 한 얘기를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할 수 있냐고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조용조용히 나긋나긋하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호통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호통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호통치셨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문맥상 그렇죠.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어. If you can?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잘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절망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 만약에 조금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무기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이야? 뭐라는 거야?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이야.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는 교회들에게, 세상에서 지탄받는 교회에게,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우리 교회 모습에 예수님께서 호통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교회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충만해진다면은 이제 이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요, 처음 왔던 얘기를 또 한 가지 더 해드리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처한 환경이 그랬어요. 누가 봐도 참 안 되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제가 미국 나이로 33살에 미국에 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미국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미국 신학교를 들어갔어. 미국에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겠다. 그런데 저를 후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그 믿음 하나로 그냥 비행기 표 사서 달라면 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댈 데도 없고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 얘기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유학 온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불쌍해. 너 어떻게 하려고 왔어 도대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나이에 왔다고 저기 2세들 1.5세들도 영어 힘든데 전도사님 영어로는 안 돼요. 저한테 딱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영어로는 안 돼요. 뉴욕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국 돌아가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 말이 뭐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경험해 보니까 이제 옛날에 이렇게 했었고 내가 많이 봤는데 안 되더라. 유학생이 돈 없고 나이 많아서 오면은 영어 못 배운 사람 많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돌아가는 사람 너무 많이 봤다.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한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왜 안 된다고 하냐?
저 약간 무대뽀 믿음이. 옛날부터 좀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제가 영어가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토플 시험 봐서 미국 신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바닥이었던 점수가 점점 올라가더니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미국 신학교들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뭐 교수님 말도 너무 어렵고, 막 토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은 열심히 또 하니까 졸업할 때 GPA 4.5 만점에 4.0 정도 받고 제가 나름 우수하게 졸업했습니다. 제가 잘 나가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혜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정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주문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저희 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빠는 맥도날드 드라이브 트루 할 때 하는 영어를 하는 거 보면 미국 사람처럼 얘기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맥도날드 드라이브 트루 할 때만 미국 사람처럼 얘기해요. 다른 때는 아닙니다. 네.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유학비도 많이 드는데 안 될 거야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채워주는 그리고 저를 돕는 분들을 다 도와주시고 붙여주시고 제가 미국에서 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돼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 하고 물음표를 달지도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못한다고 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세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제가요, 유타 솔트레이크에 온 지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힘들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왜 평생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에 제가 사람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힘들걸요. 안 될걸요. 우리 반주자 구할 수 있을까요? 반주자가 요즘에 없어요. 힘들어. 안 돼. 목사님 안 돼요. 못해요.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되긴 왜 안 돼? 반주자가 없긴 왜 없어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어디 있는지 다 찾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또 안 된다고 하네요. 또 안 된다. 가는 데마다 왜 이럽니까? 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왜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옵니까? 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까? 하면서 저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론요,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때때로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이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 근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저도 돌아보면은, 이거를 간절히 원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는 나의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구할 때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런 경우. 하지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꼭 기억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바로 쫓아내 주셨고 그 아이를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합시다. 주님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러면요, 너무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은 이러한 저러한 경험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히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라. 못한다는 말도 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모든 일,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런 일들도 모두 능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